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9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 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헛된 것 중에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도 헛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웃음에 관해서 그것은 미친 것이고 희락에 대해서는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다. 다른 번역서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친 것이다. 웃는 것이 미친 것이다. 사실은 좀 과격한 표현이죠. 얼마나 헛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미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과격한 표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 전도자가 왜 이 웃음과 또 즐거움이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설명을 보기 이전에 저는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절을 좀 다시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자기 자신을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자처럼 마치 스스로에게 야, 한 번 더 인생 한번 즐겁게 살아봐. 그리고 그게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깨달아봐라. 이렇게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야, 결국에는 이것도 헛되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우리 모두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냥 막 주어진 시간 또 주어진 삶을 그냥 막 정신없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번 호흡을 갖고 중단한 채로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이렇게 시험 삼아서 나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뭐 주어진 시간들, 맡겨진 일들만 정신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인지 이런 점검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들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죠. 스스로에게 너 한번 마음껏 인생을 즐겨봐라. 그리고 진짜 인생이 뭔지 한번 깨달아봐. 이렇게 내린 결론이 결국은
오늘 1절과 11절에 있는 헛되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왜 이 육체의 즐거움과 웃음이 그렇게 헛되는 것인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설명이 되죠. 여기서도 내 마음이 스스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한번 즐겨야 되는데 뭘 가지고 좀 즐거워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렇죠. 술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요즘 술을 참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죠.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술로 육체의 즐거움을 채우는 그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술에 취해 있을 때죠. 사실은 깨어나면 다 그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고 깨어나 봤더니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해서 즐겁게 해보았더니 야, 그것도 별것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 축구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 축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축구를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두 골을 먼저 주었을 때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즐거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두 골을 넣었을 때는, 그래서 2대2가 되었을 때는 마치 뭔가 좀 다 얻은 것처럼 즐거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골이 또 들어가자 그 즐거움이 금방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경기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슬펐다가 즐거웠다가 또 슬펐다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의 2시간 안에 변덕스럽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옆에 있는 나라가 첫 경기에서 독일이라는 엄청난 축구 강국을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열도가 그냥 막 나라 전체가 엄청난 기쁨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다가 두 번째 경기에서 자기들보다 못한, 져본 적이 없는 나라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통째로 또 그냥 다 잠잠해지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경기 마지막 남았는데, 뭐 축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꼭 그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즐겁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겼다. 즐겁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즐거움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고, 그리고 그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지금 오늘 전도자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나오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인가로 채워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좀 갖고 싶은 것들입니다. 보십시오.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사업이 막 번창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은 집도 짓고 포도원도 가꾸고 노비도 사고, 노비는 또 그 자녀들 낳으니 또 숫자가 종들이 많아지는 거죠. 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보다 내가 더 창성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처첩들도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상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양떼도 많고 종들도 많고 집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땅도 있고 밭도 있고, 그것들이 막 늘어나니까 정말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매우 교만한 이야기가 나오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와, 눈으로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 겁니다. 마음으로 야 저거 해볼까? 그것도 내가 막지 않고 한번 다 해보았습니다. 진짜 즐겁다고 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정도 대단하네 하는 것들은 다 누려봤습니다. 야, 그리고 스스로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몫이니까 마음껏 즐겨보자. 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대단하게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왕 솔로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즐거움,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이후에 처첩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 누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린 결론이 어떻습니까? 11절이죠. 여러분 11절 말씀도 우리 11절 말씀을 좀 함께 마지막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저는 여기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여기서 생각을 하죠.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자. 이것도 자기 스스로를 지금 테스트하는 것이죠. 11절에서도 그렇게 해본 다음에 또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즐겁게 살아봤어. 정말 이게 전부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야, 이거 다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되구나. 저는 이런 깨달음이 인생을 이제 다 거기다 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 적용되는 삶이 아니라 저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특별히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전도서 말씀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 정말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고,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된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솔로몬처럼 그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경화를 다 누려본 다음에 그 이후에 깨달으면 사실은 좀 늦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얘기했던 방탕한, 낭비한 시간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즐겁고 웃음이 미친 짓이다라고 말하는 이 좀 더 과격한 표현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들을 다 뒤로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또 시험 삼아 뭔가를 해보아서 내려야 할 결론, 붙잡아야 할 우리의 분명한 목표, 그것들을 간직하라 하는 메시지가 계속 던져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뭔가? 어찌 보면은 뻔한 질문이고 대답인 것 같지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정말 중요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런 복음이 무슨 뜻인가요?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기쁜 소식을 간직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렇게 잠깐 기뻐했다가 사라져버리는
바람 잡는 것 같은 헛된 즐거움이 아니고 절대로 빼앗아갈 수도 없고 뺏기지도 않을 그런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돌아보니 그것이 기쁜 소식이구나.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전부이고 유일하고 영원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기쁨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비유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비유에 관해서 좀 요즘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비유가 있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죠. 비유지만 그 나라를 발견하면 기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이죠. 빼앗기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기쁨을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간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과 기쁨. 또 다른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죠. 제가 주일에도 잠깐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을 받죠. 칭찬을 받는데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둘 모두가 공통되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여기서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나를 위한 즐거움을 얻으려고 몸부림쳐보고 수고를 해서 그 수고의 몫으로 마음껏 즐기어도 보았지만 그게 참 헛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성경은 그것 말고 진짜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다. 그것은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사람 이야기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현이라는 가수를 초대해가지고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TV에 나와서 또 자기 삶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정말 기부를 많이 했고, 그때 초청받아서 받은 사례비를 그때도 다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다 기부할 거다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 TV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기부한 금액이 자기가 밝힌 게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밝혔는데 55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5억. 저 사람은 그걸 모았으면 얼마나 이 땅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그의 인생을 즐거워하며 살았을 텐데,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누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거를 막 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전도자가 느끼는 허무한 즐거움, 그것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앞으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생이 뭔지 깨달으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깨달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고민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헛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 이 말들을 가지고 야 인생은 정말 헛되구나 라고 결론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 건데 라는 깨달음을 갖고 깨달은 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뭔가 살아봐라, 주를 위하여 정말 참된 기쁨을 찾아봐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또 지나가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과거로 돌아가겠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신속하게 흘러갈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누려야 할 즐거움이 무엇이고, 헛되지 않는 바람 잡는 것 같은 즐거움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오늘 하루도 그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전도자가 조금은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웃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웃음이, 즐거움이 미친 짓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의 인생에서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그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진정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없어지고 바람 같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한 그것을 누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계획한 올해의 마지막 계획들이 잘 준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신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한 우리 멸류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가는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